오늘 갑작스럽게 언니분이 천국으로 소천하셔서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최 집사님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 중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계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런 아슬아슬함이 생기죠. 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오래 앓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가신 것을 도리어 감사하면서 우리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그 장례계획은 목요일 날 배단위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일정으로 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어쩔지 모르시지만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서 같이 위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정태 집사님은 놀라운 역사로 지금 어제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한 번 더, 3월 달에 한 번 더 하면 끝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게 MRI 찍었는데 깨끗하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와 보람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델로 삼고 싶은 분들이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 우리의 모델이 되죠. 그들은 유대가 망하고 최대의 강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최고의 왕이죠. 그 왕이 영재 교육을 위해서 포로들 중에서 유수한 사람들을 뽑았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뽑혀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시가 내려왔어요. 너의 음식을 바꿔라. 옷을 바꿔라. 복장을 바꿔라. 복장 무슨 것 같네요. 음식을 바꿔라. 복장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문화를 바꿔라. 하나님을 바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no,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못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 그들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교훈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5가지가 분명했다. 첫째, 내가 누구냐? 신분의식이 분명했다. 그 다음에 신전의식이 분명했다. 나그네 의식이 분명했다. 종말의식이 분명했다. 사명의식이 분명했다. 5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목표를 정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23년 1월달 5월이 마지막 주일이죠. 아직도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와 비교할 만큼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타락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지만 정치 권력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악과 죄와 불의와 불신앙과 싸우는 전투 현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이 신분의식, 신전의식, 그리고 나그네의식, 종말의식, 이 의식이 분명해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거죠. 십자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원수로 삼는다 이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요. 영광의 부끄러움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땅의 일을 생각,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하는 자의 역사.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 놀라운 이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살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었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렇죠? 예, 우리는 나라를 바꾸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한국, 미국, 또 다른 나라 어디든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언젠가 떠나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자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주사님 언니도 떠나셨지만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비자 보자. 그리고 나 예수 믿어요. 끝. 이게 천국 시민권자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죄 때문에 단절되고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왜?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게 신분의식입니다. 내가 누구냐? 신분의식이다. 예.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러다가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천국 시민권자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요. 절대로 종교의 하나로 믿으면 안 됩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와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아멘? 믿으시죠? 예, 이게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항상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돼. 내가 누구냐?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싸움이에요. 미안하지만 제가 간증을 드립니다. 65년도 제가 군사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ROTC 4기생인데 그때 월남 파병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계속 간첩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전쟁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훈련에요. 증평이라는 충북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데 월남 파병으로 명령을 받은 소령 한 분이 훈련관으로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훈련관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심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주 그냥 우리가 절절절절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비상! 그냥 비상이 아니라 총까지 다 메고 완전 군장하고 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드디어 터졌다 이 생각하고 쫙 모이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우리 동료들이 쫙 해서 딱 이렇게 하고 완전 군장하고 총 차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령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좀 우물우물 하시더니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러는 거예요. 문제가 다르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나오라 그러니까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령님이 하도 우리를 되게 훈련시키니까 불평이 많았어요. 밤중에 우리 동료들 2명이 화장실에 가서 들다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소령님이 대변을 보고 앉았었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럼 그때 나와서 야단을 칠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상 해가지고 우리를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한 30분 더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진 않고 누가 나가요 그거? 나가면 큰일 나는데 누가 나가요? 나가지는 못하고 다들 이럴 수도 없고 해산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게 되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 신분이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 마음이 자꾸 와서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지. 근데 겁이 나서 못 나가겠더라. 겁이 나서 뒤적뒤적 하다가 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저 새끼 하고 쳐다봐요.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그런데 날 딱 보더니 쟤는 아니다. 내가 그 당시 한양대학교 기도학생 회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해산 다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되게 두드러 맞은 거 기합받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도 내가 아닌 거 알아. 그러나 자기를 저걸 세워야 되니까 옆에 끌어 앉아. 한 10분 끌어 앉았어. 가서 자. 그 사건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신분의식.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신분의식에 맞게, 신분에 맞게 내가 이 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그 경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맞춰서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신분의식이다. 예. 우리는 이 악과 죄와 어둠의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투쟁해요. 싸워요. 다음에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예. 제가 오자마자 우리 최집사님 언니가 소천하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말을 지금 헛잡고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구나. 얼마나 슬플까. 어쨌든 간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순종과 경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Awesome God.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믿음과 Awesome God,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 이삭, 그 유명한 모리아 산 제사 사건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이삭이 티네이저니까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하나님이 널 잡아 제사 지내라 그런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러세요. 나 찌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대단한 감동이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게 신전의식이다 그 말이죠. 나의 삶은 어떤가? 예. 요셉이 뭡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동침하자 할 때 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 그 옷을 붙잡았잖아요.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나와 동침하자. 하나님이 오시지 않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의 동기가까지, 그 마음의 깊이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예. 저는 한번 이 인디애나 하이웨이로 이러고 오다가 한번 찍혔어요. 그래서 벌금 나왔어요. 그다음부터 항상 카메라 있는 거. 예, 카메라 찍히면 돈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카메라 찍혀요. 예. 제가 한 번은 필그림교회 섬기다가 새벽기도 오는데 라이턴에서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라이턴은 보통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조금 늦어가지고 라이턴에서 들어갔는데 경찰이 팍팍팍 쫓아와요. 그래서 간판 앞에서 내가 교회를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독사 같은 경찰이. 그래서 나 이 교회 지금 목사인데 새벽기도 인도해야 된다. 뭐 상관없어. 딱지 띠고. 그러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걸렸다. 참 민망하더라고요. 참 우리 목사님 걸렸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라이턴 하려면 그 독사 폴리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항상. 그게 뭡니까? 경외하는 거.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DVD에 나가 다 찍히고 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나의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비디오 틀듯이 다 나타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예.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너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중 얼굴을 말하는 이중성. 그래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야. 교회에서 잘 믿는 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고 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이중성, 삶의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예. 제가 처음 마음에 슬프며 아픈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심지어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룹으로 어디 가서 타지에 나가서, 교회를 떠나서 타지에 나가서 여행처를 간다든가 할 때는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거기서 술도, 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아,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거 따져.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거 따져.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 안타깝죠. 나에게 숨겨진 사생활이 있는 거죠. 남이 알면 안 되는 숨겨진 사생활이 있느냐? 숨겨진 감춰둔 돈이 있느냐? 숨겨진 여자가 있느냐? 참 두려운 일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제가 이런 말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의논할 게 있습니다. 뭐요? 자기 후배로 새 목사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아닙니다. 심지어 성만찬 하는데 붕어빵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붕어빵으로 성만찬 하면 안 돼요. 제가 기억해서 기가 막혀가지고 충고를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해주면 말까요? 그래서 몽둥이로 때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목사들이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주에 만찬 하는데 부패처럼 하면 안 됩니까? 이러죠. 이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성직이 탈선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뭐예요? 신전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신전의식이 없어. 예?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 한국 정부에서 간첩을 잡잖아요. 그 간첩을 잡는데 신문에 나오기를 목사 간첩.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요? 목사 간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문 보세요. 간첩이 목사가 목사 간첩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신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우며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것을 DVD로 찍고 계십니다. 그거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죠.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뭘 봐야 합니까? 시편 51편을 봐야 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시편 51편 9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왕입니다. 밧세바 하나 범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보지 마옵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죄와 악과 싸우면서 실수했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세상의 악과 죄와 싸우는 용기 어디서 나오느냐? 신전의식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모든 생각, 동기, 행동 다 지금 하나님의 DVD에 찍히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순간적인 삶입니다. 휙휙휙휙 세월이 지나가죠. 우리 인생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죽는 거,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다. 그만큼 확실한 게 없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놓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7남매인데 제 위에 누님도 가셨어요. 제 동생 밑에 동생 목사도 갔어요. 맨 위에 누나의 매부도 목사님이신데 가셨어요. 위, 아래 다 갔어요. 저만 남았어요. 그 밑에 여동생이 셋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 이제는 나도 되고 나도 되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누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순서가 없어요. 나의 순서가 없어요. 헐떡헐떡.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은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항상 이 땅을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돼. 나그네.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명예, 권세, 돈, 명예, 권세 그렇게 그걸 찾고 거기다가 성공의 기준을 두고 돈 많고 권세 많고 명예 많으면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신분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그네의 인생으로 준비된 자로 살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끝.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후에는 그 후의 세계,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무서운 심판.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디로 가겠느냐? 정해진 것이니.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 떠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세계의 심판을 준비한 자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허세, I'm somebody, 허세, 부정적인 생각, 복음을 거절하는 것, 복음을 배척하는 것, 불쌍합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신앙생활 하셔야 되죠.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목이 뻣뻣해서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고집부림, 허세부림,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저주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존심, 탐욕, 이기심, 그래서 고집, 허세, 이걸로 거절해요. 이걸로 거절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지옥이에요. 안타깝죠. 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 이 모든 것은 다 버린다. 그리고 떠나야 한다. 그러므로 악, 죄, 욕심, 이기심, 탐욕 버려라. 버려라. 그거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성공한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이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한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의 얘기, 속은 위기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기 때마다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다시 쓰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난리가 나지만 어느 시간에 가서 역사를 다시 일으키셔서 잘 진행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겠다. 여인의 후손.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금방 올 수가 없잖아요. 미리 예언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예언됐어요. 그게 구약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게 신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인간의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누군가 죽여야 돼요. 누가 했어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인 인간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죽인 죄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 다 터져서 무지무지한 학살을 당하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죠. 그건 예수 잡아 죽인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차 대전 후 600만 명이 학살된 그것을 보고 세계 지도자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70년이 지났어요. 이 모든 징조를 봐서 이제는 재림하실 수밖에 없고 재림할 때가 아주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철저한 종말론주의자입니다. 역사가 이대로 계속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아니에요.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선민구원에서 만민구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그러면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금 핵무기가 나오잖아요. 푸틴의 문제로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왜?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왜? 컴퓨터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 다음에 뭐예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리라. 지금과 같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진 때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의 금신상에 발가락 시대. 철과 흙이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예? 철과 흙이 섞이질 않아. 그때 하늘에서 뜬돌이 내려와서 꽝! 하고 세상 역사를 마감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요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고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그 전과 그 이후가 다르다. 예. 지금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았느냐 하고 종말 시계를 제가 신문에 여러분 보셨죠? 종말 시계를. 그런데 지구에 남은 시간을 매년마다 공개합니다. 공개하는데 지난 1월 26일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러시아의 핵 위협이 생기므로 지구의 종말 시간이 90초 남았다 그랬어요. 90초. 핵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0초 남았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종말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은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결혼식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왜 아멘이시고?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무서워하면 안 돼요.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라.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 언니도 가셨지만은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육체는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상관없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분리됐어. 네, 분리됐어. 내 동생도 내 누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영혼들은 낙원에 가 있고 몸은 묘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있는 화장했거나 매장했거나 다 없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겨울이라 아무것도 없지만 봄이 되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28절에 정확하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음에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부활체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흩어진 호련히 영화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천사들을 거느시고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주님이 오실 당시에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변화체로 끌어올려진다. 죽은 자들은 다시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다면 변화체로, 부활체로, 변화체로.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악과 죄와 싸우는 용기와 힘, 어디서 나오냐? 종말의식. 종말의식. 예, 종말의식.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 것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주기도문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아, 진짜 들리셨는지 모르겠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 예.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51살에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받았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인사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부터 나와서 6시부터 9시부터 12시부터 3시부터 5시까지 해서 일꾼들이 왔다. 그런데 나중에 보상을 할 때, 수고한 값을 지불할 때 5시에 나온 사람을 줬다. 하루 임금을 줬다 이거야. 그랬더니 아침부터 온 사람이 자기는 더 줄 걸로 기대했는데 똑같이 줬다. 그러니까 불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거 줬는데 이 사람이 늦게 왔다고 해서 똑같이 줬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9시에 왔어도 하나님이 똑같이 보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안수를 받고 지금 여기까지 30년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보상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예요? 마띠아하고 유다하고 두 사람을 투표를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어. 유다는 떨어졌어.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이름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떨어졌다고 해서 배반하거나 떠났거나 그랬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떨어졌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계속 제자적인 삶을 살았다면 똑같은 상을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 받은 대로 별 볼 일 없지만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고 복음은
씨름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인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싸울 능력과 힘이 전혀 없고 그냥 교회 다녀. 그냥 집사야. 그 범위를 떠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다니엘이 세치 못한처럼. 예. 의식이 있어야 사는 거야. 의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의식이 뭡니까? 신분의식, 신전의식, 나그네 의식, 종말의식, 사명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시민권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며 같이 손 드시고 다 같이 보았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보았다.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삶을 드린다. 예. 다 같이 시작. 보았다. 천국이 보입니까?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